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본문이 7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뒷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읽고요. 나머지는 설교 중에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인가?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이제 6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6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어땠다고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짱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얼짱에다가 몸짱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멋지게 보이는 내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요셉은 외모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보고 뿅 갔어요. 빠졌어요. 매일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자 대놓고 유혹을 합니다. 계속해서 성적으로 유혹을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뭐죠? 요셉은 종입니다. 종, 노예. 지난주에 노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건이라고 그랬죠. 물건. 그렇죠?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요셉은 지금 노예고요. 지금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주인이에요. 주인.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 그렇죠? 그런 존재가 지금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물건과도 같은 아무 가치도 없는 노예 신분에 있는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은요, 이건 심각한 유혹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감히 거부했다가 쥐두새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남녀 간에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거절하기 어려운 심각한 유혹이 요셉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강력한 유혹이 왔는데 과연 요셉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는 이런 죄가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서 봐야 될 대목이에요. 자,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8절 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예요?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자, 보시면 요셉은요, 야, 이게 거절하기 어려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이게 보통 담력이 없으면 이게 못하는 거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뭐 복잡하지 않아요. 요셉은 오늘 계속 보겠지만 요셉은 안 복잡합니다. 단순해요. 이 신앙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원칙, 그의 기준, 원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단호해요.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걸 거절하면 자기에게 큰 화가 닥쳐올지도 몰라요. 아니, 이게 불보듯 뻔해요. 근데 요셉은 안 복잡해요. 단순해요. 그냥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뭐 정욕이 없어서 지금 그래서 이게 정욕이 안 올라와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청년입니다.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얼굴이 못생겨서 이게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 이 정도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아내라면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얼굴 다듬고 몸매 가꾸고 사치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 아마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을 거예요. 꽤 매력적인 외모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 이게 당연히 추측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끝까지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해요.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가 마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결단. 어떤 결단이요?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요셉이 뭘 결단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역경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했어요. 나에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 상황은 뭐지?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답을 얻기로 요셉은 결단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자, 이 마음의 결단은 다시 정리하면 어디서 시작된 결단입니까? 무엇에 기초한 결단이죠?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꿈이에요. 꿈.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신전의식. 요셉의 모든 행동은 여기에 기초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분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내가 가야 될 인생이 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라는 이 자기의식, 이 자기 가치,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를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그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의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아무렇게나 던지면 안 돼요. 자, 오늘 요셉은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분명한 신앙의 가치가 요셉으로 하여금 이 엄청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기억할,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요, 이건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근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봐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조그만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집니까? 왜 그런 거죠? 무슨 차이죠? 왜 넘어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죄에 넘어가고 타협하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이 신전의식보다는 지금 이 일이,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이냐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죠? 나를 뭘로 부르셨죠? 왜 나를 여기 목사로 세우셨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게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었어요. 죄송해요. 수요일 안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죠? 사명이 있는 자는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서야 할 곳과 서지 말아야 될 곳, 앉아야 될 곳과 앉지 말아야 될 곳을 분명히 구분해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성도에게 이런 가치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당장 내 눈앞에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나에게 돈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는요,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들에 나를 팔아버려요. 그죠? 너무나도 부질 없는 것들에 우리의 그 고귀한 신앙을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고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한 주간을 죄와 타협하며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이게 몸에 배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뭐가 어떻고, 그죠? 많이 듣던 기도잖아요. 매주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양심적으로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릅니까?
아니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모릅니까? 압니다. 알아요. 대부분 알고 죄를 짓고 알면서 타협하고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눈앞에 유익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면 상사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까 봐 그냥 눈 감고, 그래서 이런 일이 하도 자주 있을지 모르니까 아예 내가 직분도 말 안 해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는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 5년 이상 다니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우리는 다 알아요. 양심이 알고 또 말씀이 우리를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도 죄를 선택해요. 그래 놓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나만 그래 다 그런데 적당히 지나가고 교회 와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때우고.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니,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도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죄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자, 1절부터 보죠. 시편 139편.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그래야 잠도 들어와요. 그러시고 정 어려우신 분들만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 1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성경 눈으로 보시고 어려우신 분은 스크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건 이제 이 시인의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죠. 살펴보고 계시고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근데 뭘 아시는가? 그 뒤에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뭣도 아세요?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뻔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뻔하게 아세요. 또 보면은 딱 보면 아세요. 제가 또 생각 어디로 가고 있구나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구나 익히 아심. 익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니이다.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아시나요? 성경을 여신 분들은 위로 올라가 보세요. 누구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디에서 지은 시일까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구중궁궐 안에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구중궁궐이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비밀이 통제된 왕의 침소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침소.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 왕의 침소는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왕이 오늘은 어느 초소에 가서 어디서 잠을 자는지 철저하게 몰라요. 암살할 수도 있으니까. 왕은 너무 중요한 존재니까. 철통 같은 경비 속에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경호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왕의 침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은밀한 곳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루는 다윗이 일어나가지고요, 대낮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웬 이쁜 여자가요, 얼짱몸짱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데려와요. 간음할 생각을 하고 왕의 침소에다가 밧세바를 데려다가 거기서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왕의 친위대 말고는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윗이 거기서 그 범죄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알 놈은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네. 완전 범죄야.
그죠? 내가 완벽하게 내가 처리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소처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궁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아니 선지자님 어떤 일이십니까? 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윗 보고. 당신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깜짝 놀라서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속이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구주 궁궐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간음죄를 지었는데 주께서는 내가 깜빡 잊었던 그 주님이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아시고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 다 아시고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다윗이 꼬꾸라져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펴보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지키시고 부모가 자녀를 살피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살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정죄감이 아니라. 근데 죄를 지으면 숨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고 내가 타협했고 내가 내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최소한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죄를 정리하라고, 그 죄를 품고 있지 말라고.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 죄의 유혹은요 단회적이지 않고요, 결코 여러분 죄는 내가 한 번 물리쳤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 유혹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이런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피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죄는 피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죄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죄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자, 여기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날마다. 남편이 나가기만 하면 이 여자가 날마다, 그죠? 이 마누라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자기 꿈을 이룰 때까지, 죄의 욕망을 이룰 때까지죠. 요셉이 넘어질 때까지죠. 여러분,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죄는요, 특별히 성적인 유혹은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대적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지만, 죄는요, 특별히 음란 죄는요, 장사가 없어요. 이런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 환경을 피하셔야 돼요. 아내와 같이 다니시고 남의 여자와 둘이 문 닫고 계시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내 의사와도 상관이 없어요. 피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피하셔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 환경을, 내 마음자리를, 그죠? 잘 정리하고, 그죠? 죄를 짓지 않는 환경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요, 세상은 온통 남자들이 죄 지을 것들 투성입니다. 요즘 남자들뿐 아니죠. 요즘은 뭐 남자 여자 구별도 없어요. 이 시대는 정말 수치를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온통 죄가 깔려 있습니다. 죄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죠?
즐거움,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 삶 안에 가깝게 들어와서 관영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유혹은요,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피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이 그 결단을 했어요. 11절 12절 보십니다. 11절. 자, 요셉이 결단하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어. 하나도 없어. 가보니 요셉 들어가 보니까. 왜 없을까요? 왜 없죠? 아니, 보디발 마누라가 다 어디 보냈죠. 심부름 보내고 누구 어디 보내고 다 내보낸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져요. 나와 동침하자. 너 죽을래? 동침하자. 내가 몇 번 말해?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거예요.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옷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면 요셉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요셉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됩니까? 거기서 돼요? 안 돼요. 젊은이들 기억하셔야 돼요. 술 먹는 자리가, 여러분, 한국의 술 문화가요, 1차로 안 끝납니다. 2차, 3차. 그죠? 죄에는 장사가 없어요. 무조건 벗고라도 도망가야 돼요. 이런 요셉이 왜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칩니까? 이런 잘 보세요. 요셉을 잘 보세요. 그의 인격과 신앙과 성품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인격과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의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이랑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첫째,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옆으로 이웃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가?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요, 그래도 자기를 사람 대접해주는 주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느라고 11조 얘기까지 했는데, 요셉은요, 세상 사람, 보디발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데, 요셉을 이마치 신뢰하고, 이만큼 믿고 맡겼는데, 그 주인에 대한 신의 때문에라도 이 모자라는 철없는 마누라가 아니라 그 주인 때문에라도, 그 주인이 눈에 아른거려서 그분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인간적인 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요즘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반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왜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키냔 말이에요. 지켜야죠. 더 섬겨야죠, 더. 두 번째, 요셉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요, 그 여인이 요구하는 것이요, 아무리 내가 목숨이 위태해도 그게 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보세요. 요셉한테 이 신전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뭐냐면, 자, 여기에 지금 이런 환경 속에 나를 두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그래도 믿고 나를 여기에 두셨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죄를 짓냔 말이에요. 나 그건 못한다. 나 차라리 죽는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신의입니다. 신의 충성이에요. 그의 인격됨, 고결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결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눈에 보이는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 이전에 누구에게요? 나의 진짜 주인.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너무나 확고한 그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 유익이 아니라 유익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너에게 뭐가 지금 당장 유익이 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은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확고한 자기 정체성과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뒤에 일은 몰라요. 요셉도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근데 이게 분명한 원칙이에요. 미래는 몰라요. 여러분, 이게 꿈을 품은 자가 치러야 될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니 내가 타협하고 꾸미고 뭐고 그냥 난 유익이다 이렇게 맨날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신의가 아니라 늘 유익과 그때그때 편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그런 사람에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꿈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을 만드세요. 그 사람을 다듬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나를 믿고 나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에 대한 신의, 그리고 보디발을 나의 주인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대한 신의, 말씀에 대한 신의, 그 꿈에 대한 신의. 여러분, 요셉에게 이게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사 사장이에요. 종업원. 아니, 이런 종업원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종업원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옷을 벗을 각오로 어떤 옷이든지, 여러분 죄를 짓는 거라면, 하나님의 신의를 어기는 거라면 여러분 관복도 벗고 나와야 될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옷, 지금 워드 플레이인데요. 언어 유희. 옷을 벗을 각오로. 옷은 신분이잖아요. 신분. 그 신분을 내려놓을 각오로 죄를 지어야 그걸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거 뭐 해요? 그거 그거 얼마나 무슨 부귀영화를 본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신의를 저버리는 그 사람을 어디다가 하나님 나라에 어디다 갖다 세웁니까? 그래도 세우시죠. 하나님은 세우시고 또 만들어 가세요.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이야기해요. 자세를.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뉴스 보면 요즘 참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넘어지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건 비단 오늘 일일까요? 오늘 목회자들이 옛날만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옛날에 몰랐던 건데 전 드러나는 거라고 봐요. 시대가 이제 달라진 거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죄를 유혹해서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 우상숭배의 죄, 음행의 죄, 원망의 죄, 우리가 많이 짓는 죄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죄들을 쭉 다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스크린에도 있지만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눈 뜨시고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볼게요. 7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요? 음행하다가, 음행이 나오죠.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10절입니다. 한 절 건너서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여기 다 우리가 하는 거죠. 우상숭배 얼마나 잘 빠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집착하는 거, 붙드는 거, 이게 다 우상인데 우리 속에도 있죠.
매일매일 살피셔야 돼요. 음행. 우리 안에 얼마나 음란이 많습니까? 음란이. 그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10절.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11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본보기 말세 이런 일이 더 많을 건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 너. 이래 죽는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원문을 보니까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즉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신하지 마세요. 과신이 아니고 조심.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 옆에 보디발 마누라 붙이진 않아요. 그죠? 사람이 감당할 만하게 붙이는데 근데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다는 얘기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를 훈련하고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서 무너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붙드시고 감당할 만한.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다음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피하라는 얘기잖아요. 피할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글리 피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피하고 이 말씀 붙잡고 피하고 옷을 벗고 피하고 이 말씀 들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옷 벗을 상황이 오면 옷 벗고 피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감당할 시험에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당장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뭘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라고 돼. 피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죄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여기 우상 숭배로 14절에 통칭돼 있지만 앞에 나온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음행의 자리 피하셔야 됩니다. 원망하는 자리 잊지 마세요. 전염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피하셔야 돼요. 음행의 자리 피하셔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직분이 죄를 막아주지 않아요. 죄의 자리는 어떻게 하든지 애초에 가지 말아야 되고요. 죄 짓는 환경을 없애야 되고요. 피해야 돼요. 그걸 밝게 만들어야 돼요. 죄가 기생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 설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죄 짓는 자리를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런 일이 꾸며져 있으면 옷을 벗어두고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아니 자신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매일매일 끈덕지게 반복적으로 내가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긴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너무 잘했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박수 쳤어요. 너무 잘했죠. 여러분, 상대가 보디발의 부인인데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 생각에는 자, 요셉이 우리도 내가 이 정도 결단하고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내가 너의 그 결단을 받고 너의 중심을 봤으니까 이제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는 게 문제예요.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실 때도 있지만 안 그러실 때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 의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그가 요셉이죠. 요셉이 나와 동침하려고 저놈이 아무도 없는데 들어와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15절 깜짝 놀래서 저놈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인의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자기가 한 일을 요셉에게 그대로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거 우리가 맨날 보는 거잖아요. 정치판에만 있습니까? 저도 보니까요 이게 그래요. 죄를 지으면요 이게 드러나서 뭔가를 잃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죄를 전가할 거를 찾아요. 핑계거리를 찾고 합리화를 찾고 그죠? 스토리를 꾸며내고. 여러분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늘 세상에서 정치판에서 늘 뉴스에서 보는 일들이에요. 자기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얼마나 이런 수치스러운 죄들이 우리 삶에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드러날 것 같으면 그걸 가리려고 뒤집어 씌우고 엉뚱한 사람 잡아놓고 꼬리 자르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예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점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기들의 죄가 폭로가 되니까 껄끄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여버리기로 모의를 하잖아요. 작당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자기들의 죄를 조여오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끌어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게 끌려가고 타협하고 목줄을 끼워가지고 여러분 죄를 한번 지으면요 죄가 우리를 안 놔줘요. 매스컴에 나오는 분들 그렇게 욕할 거 없으세요? 그게 나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내가 불리하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싹 저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묘하게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깨끗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예요. 아내. 왜냐면 자기가 유혹을 했으니까. 근데 그 유혹을 안 받아주니까 수치감이 생겨요. 수치감. 여러분 수치감은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애버리셔야 돼요. 내 안에 자꾸 수치감이 올라옵니까? 그건 또 분노와 연결이 돼요. 그 속에 죄가 숨어 있어요. 죄가.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죄가 드러난다는 건 그 속에 마귀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숨어서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리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 저놈이 나를 간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런 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득죄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도 등급이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저질, 가장 부끄럽고 가장 추잡한 죄를 뒤집어 쓰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예 따위가 감히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주인이 그마치 인격적으로 대해줬건만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해? 그런 죄를 뒤집어 썼는데 문제는요. 누구한테도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노예 말을 듣겠어요? 보디발 부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요셉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세상은 진실을 보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가서 붙습니다. 알아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진리가 아니라 내 이익, 이권이 돈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거기로 가요. 거기 줄 서니까. 게다가요. 요셉의 옷이 보디발 아내의 손에 증거로 서 있어요. 증거로. 보디발의 아내가 짜놓은 시나리오는요. 완벽해요.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요셉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데 세상은, 또 증거는, 또 사람들은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놈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에 관심 없어요. 저놈이 죄인이어야 돼. 누구한테는. 어떤 놈은 또 거기 사명감을 들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이번 참에 출세를 하려고. 이게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경쟁하듯이 요셉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돌을 던지려고 덤벼듭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요셉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놀랍게 단순합니다. 놀랍게 단순해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지난주 요셉의 신앙의 특징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요셉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역경을 당했을 때 답을 계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요셉은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한 이 상황은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사람한테 하소연해 봐야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답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나한텐 답이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간단하죠?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사람한테 얘기해 보셨나요? 그래서 해결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관계적인 일 대부분은요, 더 꼬이고 복잡해지고 더 추해지고요. 그걸 들은 사람은요, 그걸 또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또 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살짝 또 얹고 살짝 바뀌어서 또 가요. 그걸 몇 번 거치면요, 아주 이상해지고 복잡해지고 추해집니다. 모두가 추해져요, 모두가. 여러분, 그럴 때는요, 새벽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요셉이요, 그거 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뭐 대단한 일 한 거 아니고 그거 한 거예요. 요셉이요,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억나시잖아요. 요셉이 뭣도 모르고 자기 꿈꾼 거. 요셉은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형들처럼 무슨 자기가 왕이 되는 꿈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꿈을, 그냥 하나님 주신 꿈인데 너무 놀라워서 형들과 아빠한테 가서 이걸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 사람이 이런 거구나.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일을 당했는데도요, 사람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거긴 답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걸 압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압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꼭 붙듭니다. 거기 꼭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주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죠. 문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몰라요. 풀어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끝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그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내시고 이렇게 우리를 돌려가시면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꿈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전체적인 그림의 틀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볼 때 나는 이 그림만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인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그림이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경 가운데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꿈이 없다는 사람, 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냥 내 꿈으로 사는 거예요. 내 꿈. 내 욕망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전에는 한번 사람 쭈르륵 찾아가가지고 쭈르륵 해가지고 일이 비틀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틀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붙드세요. 그렇죠? 자, 그럼 요셉 여기 실패해서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이제는 사람한테 쪼르륵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쪼르륵 나와서 엎드리는, 됐어.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꿈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그 인생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죠?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되는 그날이 분명하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자, 20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꿈이 없는 사람일 땐 이게 뭐야, 된통 망했네, 욕이 나오겠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러면서 그 거지 같은 마누라가 뭐.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꿈이 있어요. 꿈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그러나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찬양했던 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세요. 그게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어디 가든지 어색하든지 요셉은 꿈이 있는 자의 태도, 이 대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예요. 신실하잖아요, 요셉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너무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억울해하지 마. 내가 일하고 있어. 너 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하고 있어. 거기서 더 견뎌야 돼. 그걸 통과해야 돼. 네가 더 커져야 돼. 전체 그림을 봐. 그죠? 그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요셉을 지금 총리 대신으로 일하려고, 세우려고 일하고 계세요. 요셉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을 그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아니,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텐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요셉의 삶은 엉망진창이죠.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요셉이 꾸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 그 꿈이 아니면 겪지 않아도 될 고생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한 훈련인 거예요. 꿈이 없으면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건 왜 있을까? 그 꿈 때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총리 대신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떤 건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상급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요셉이 꿈꾸는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은 계속 꼬입니다. 아니 인생이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개꿈 꾼 거 아니야? 아니 뭐 이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꿨는데 그때부터 계속 인생이 엉키고 점점 더 엉망으로 가는데 그냥 그 꿈 발로 차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럴 수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붙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요셉 이야기 제가 동화 들려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그죠? 요셉이 나고 야곱이 나고.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자꾸 뒤집어지고 내 눈에 볼 때 꼬이고 얽혔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럴수록 더 주께 붙고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주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요셉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를 안전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오늘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요셉처럼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꼭 붙어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내 인생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